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문학이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물어보고요. 교회도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문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내가 쓰고 있는 말이 그 말이 맞는 말인지를 생각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그게 올바른 문장일지, 그게 올바른 문장이 아닐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에서 인문학이 혹은 뭐 교회에서 인문학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적절한 때 사용되고 있는가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천둥처럼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냐,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야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 거죠.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너희들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지, 무엇인지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묵상해서 그 묵상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과거에 있는 성경, 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이 그게 이 상황에서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맞아? 이게 올바른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고 우리의 삶에 진짜 등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묵상은 우리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게 하는 말이야, 뭐 올바른 말들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인 건지, 무슨 뜻인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형태인 겁니다. 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나왔던 말 중에 두 가지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테러리스트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좋게 얘기해 주는 건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말 자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촉법 소년들처럼 난폭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하지만 촉법 소년으로 난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다 고등학생들이야. 그러니까 너 고등학생이지 지금. 그럼 너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모든 백인은 다 인종차별주의자야. 는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다 백인이었어. 그러면 그 백인은 다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러니까 너는 백인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너랑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데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조금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그게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페미니즘이 한창 유행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거예요.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자꾸만 치부하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는 말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생각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문제가 많은 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난 착한 사람인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회적 폭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뭐 이럴 때 독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요구한 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히틀러는 메시아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폭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되는 순간 모든 독일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갑니다. 사회적 구조에 의한 폭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방식에서의 싸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상한 방식에서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전혀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는 언어적 이야기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는 그럴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냥 나는 그걸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난 그거라고 그냥 생각해 라고 믿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 간과해버리는 거죠.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수요 성서 강독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가끔 이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어떤 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건 거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무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참 고민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남자 여자가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할 적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와이프도 물어보는데 나를 사랑해? 사랑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끔 그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랑해? 뭘 보고 사랑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널 사랑해라고 그냥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는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무언가 존재하고 나의 뭐가 예쁘든 아니면 뭐가 목소리든 뭐든 하여튼 조건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그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감정이 더 고양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와닿지 않는 거죠.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가운데 들어와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나를 좋아해.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왔으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해. 이번 성적에서 내가 60점을 받았으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우리가 사회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잘해줄 리가 없어. 아무 이유 없이 그가 나를 좋아해줄 리가 없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보죠. 그리고 그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 대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니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헌금을 하나도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봉사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죄인 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를 예수님이 더 사랑할 거야, 덜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를 사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잘 나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렇게 좋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하든 살인자든 내가 동성애자든 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가 의인이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말이 돼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의롭게 잘 사는데 쟤는 나쁜 짓만 하잖아요. 근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믿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열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묵상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움직여갑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주간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십계명에 대한 오해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단락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거고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00가지 이상의 법률이 그 다음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또 수천 가지의 법률이 또 그 가운데 들어오고요.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나올 때 십계명은 제1, 제2, 제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모든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유대교 다 똑같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류는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개신교 쪽에서, 개신교, 그 다음에 캐톨릭, 기독교라고 통치하는 곳에서는 서문입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서문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유대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현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고대 랍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이게 제1계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제1과 제2를 나누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로 합쳐서 2계명으로 나오고요. 캐톨릭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합쳐서 1계명으로 합니다. 루터교도 똑같습니다. 제1계명으로 하고요. 우리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나누죠. 우리가 이제 제10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다른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계명을 캐톨릭에서는 두 개로 나눕니다. 대신 1계명을 합친 것처럼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9계명 내 이웃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무토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1, 2계명 합치고 10계명 따로 둬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1계명으로 둬서 총 10개의 계명으로 만들고요. 우리는 개신교는 1, 2계명 나누고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총 10개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10계명이라고 하는 말로 10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판 2개를 깎아서 이렇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신학생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돌판 2개를 깎아서 갈 때 각 종교마다 양쪽에 나와 있는 계명수가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돌판을 이렇게 3개를 깎아가지고 양쪽에 줬나?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서 돌에 새겨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서문은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먼저 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계명 전체를 끌고 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 10계명 같은 경우는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얘기하든 처음 계명을 얘기하든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계명이 처음에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꺼져서 자, 뭐냐면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너를 나는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포인트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방, 자유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자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가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즉 10계명은 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그 자유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으로써 그들을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게 먼저이니까 말이죠. 그들을 속박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풀림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박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속박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으며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았지만 혹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신들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압박이나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을 죽일 때 그들은 관리인을 죽인 모세에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를 더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관리인을 죽여서 그렇게 했더니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속박이 자신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내내 이 자유는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죠. 그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에게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좋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10계명을 가지러 올라갔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다시 어떤 무언가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준 순간에 그들은 다시금 무언가로부터 속박당하고 압박당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뭘 먹었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가 뭘 했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그들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겁니다. 자유가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 내가 그걸 진짜로 원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전의 이데올로기나 예전의 방식이나 예전의 압박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자유로운 곳이죠. 이제 교회는 모든 것에 속박에서 풀어난 자유로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유를 그리워서 교회로 오면 교회 가운데 자유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찾아서 들어왔는데 자신의 자유를 다시금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에게 넘겨줍니다. 나는 압박이 좋아요. 구속이 좋아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서 해주세요. 아니,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죠. 아, 그걸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기도도 시간에 맞춰도 막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도 막 읽으라 그러고 뭐 전도도 막 하라 그러고 막 해야 신앙이 성장하죠.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서 소모될 때는 다시금 어떤 이데올로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형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디 소속에 혹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로 자유로우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럴 때가 좋았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아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가르쳤어야 됐어, 그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억지로라도 피아노 학원에 들여보내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어야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를 향한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별반 좋은 이야기로 들려오지 않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유다라고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압박으로 구속으로 다가오는 거죠.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속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나오는 형태, 끊임없이 전개되어 나오는 모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십계명이 처음에 요구하는 자유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무언가의 구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할 뿐인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구속하는 공간으로, 구속하는 공동체로 움직여갈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말하고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성경과 맞지 않아, 하나님과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십계명 서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곳,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곳, 우리들은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계속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속되어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해방하고 있는,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서, 그래서 언제든 두렵겠죠. 자유는 두려운 거라고 아까 아침에도 구약에서도 충분히 증명됐으니까요. 그 두려운 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갖추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이 바로 그러한 용기를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더 깊이 있는 상태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한 주 했으니까요. 9주 동안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이 자유를 서로 어떤 식으로 유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